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평생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섬긴 생애가 있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일평생 동안 오직 한 분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유일한 생애였습니다. 그 생애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죠?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네. 그래 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구주와 주님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임마누엘로 우리가 이분을 깨닫고 이분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이 나사렛 예수가 오직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자신의 땀, 눈물, 피 다 쏟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만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임마누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내가 섬길 때, 그 말씀을 좇아 행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하신 임마누엘이신 이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이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시험의 때가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지켜 보호하셔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안겨줄 거다, 씌워줄 거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온 겁니다. 이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둘로 나뉘어져서 제거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전생애를 다 쏟아부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구주와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이신 이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서 시선과 시선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저를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아니 가르치려면 입을 여는 게 당연하지 뭐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이렇게 썼냐. 근데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자들이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산은 항상 예수님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소예요. 그때는 교회가 없던 시절이니까. 성전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는 오늘날의 교회 개념과는 좀 달랐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시간을 가지기 원하실 때는 산에 가셔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치료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막 동서남북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였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직접 자기 입을 열어서 그 제자들의 귀에다가 시선을 맞추고 다 이 알아듣도록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이 우리가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이 흔치를 않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일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었을까? 도대체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 지금 본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입술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다 봤다는 거죠. 그 입술에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 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하는 사람은 전에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던 마태 그 제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해준 기록해준 내용인데,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심령이 부자인 자,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령 속에 욕심, 욕망, 세상 영광에 대한 야망, 야심 이런 걸로 꽉 쩔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심령이 막 복잡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과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욕망, 세상, 영광에 대한 야망 이거 다 걷어낸 회개한 마음, 회개한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물론 이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평생 그냥 그 욕심 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부간에도 정이 나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정 떨어지는 것이 그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부모가 가진 욕심, 자녀가 가진 욕심, 남편과 아내가 가진 욕심. 이것 때문에 정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우리같이 이렇게 문제투성인, 너무 누추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거짓되고 죄악에 쩔어 있는 우리 인생들이 그분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누가복음에도 보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 하늘이 하나님을 사실은 말하고 싶은데 그냥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고 나서 그 이유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로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한다는 거죠. 지금 임한다는 거예요. 그 생애를 예수님이 살아내신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막 욕심으로, 욕망으로, 야망으로 막 찌들어 있는 그런 더러운 쓰레기통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오직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지금 당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 마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빛이 비춰들 거예요. 내 인생 속에도.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우리는 그동안에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아니고 육신의 장막도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우주 끝에 어디에 있을 거기 들어가면 그게 천국이라고 너무나 공간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하는 원어의 바실레이아의 1차적 의미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거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간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성에도 들어가니까요. 이거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 말로만 몇 년 예수 믿었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지 알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냥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4절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할 줄 알아요. 왜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변덕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욕심 따라가고 내 욕망 쫓아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애통했느냐 그만큼 이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이듯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이 성화의 구원도 정비례해요. 애통할 줄 알았느냐? 실제로 애통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지 못함에 대하여 애통할 줄 알았느냐? 애통했느냐? 얼마나 애통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참되고 영원한 진정한 위로를 받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큰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나? 이 하나님의 위로로 그렇게 산 거예요. 뭐 요셉이 어떻게 형들 다 그렇게 용서해? 예? 형들 자식들 어떻게 그렇게 다 돌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 품에서 자기 스라에서 그 어린 것들 다 길러내고 어떻게 애굽의 그 최고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럴 수 있죠?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적인 위로가 주어지면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어떻게 무덤 속까지 들어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을 맛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뭐 술 마시면서
친구의 위로받고 그런 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 지나고 나면 더 망해. 더 돌아가고. 자, 4절 말씀. 누가 복 있는 자인지 4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한민교회가 다시 애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70년대, 80년대 우리 교회가 개척하는 무렵까지만 해도요. 다 애통하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저희 예수쟁이들은 지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어머니가 죽은 거야? 왜 모여서 저렇게 우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때 막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불같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가 울음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정치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뭐 청년들 사라지고 청소년들 사라지고 주일 학생들까지 다 지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통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동포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 있어요. 네. 이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부탁할게요. 좀 목소리 내서 좀 기도하세요. 교양 있는 것처럼 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시지 마시고 괜찮아요. 네. 좀 소리를 내시라.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막 불같이 확 내 심령 위에 임하시면 애통하는 심령도 돼요. 내 연약함과 질고를 위해서 애통하고 내 못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한민교회는 부흥하죠. 그때 부흥했으니까요. 1차 부흥도 그렇게 왔어요. 만일 애통하는 교회가 지금 이 대전 시내에서 한 곳만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불이 막 옮겨 붙을 거예요. 여러 교회들로 옮겨 붙을 거예요. 지금 다 꺼져버렸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지막 불씨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좀 애통해 보세요. 애통하면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가 있어요. 반드시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동정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거 깨끗한 위로예요. 얼마나 존귀한 위로인지 몰라요. 하나님 위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우리 지방에 내에서도 교회들 거의 힘을 잃어. 가보면요, 애통하는 교회가 없어요. 안 그랬거든요. 신기해요, 신기해. 다 사라져버렸어요. 5절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이 팔복은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뭐 이렇게 잠바를 벗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보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마음은.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당신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직접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마음이니까. 온유함.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함. 결국은 온유한 자가 이깁니다.
여기 말씀했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이 땅 위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도 강한 자가 있죠? 온유한 자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 레위같이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다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유다 얼마나 온유해요. 그래서 끝까지 요셉 동생 살려내고 베냐민 위태하니까 베냐민 살려내고 또 아버지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총리 앞에 가족들 다 살려내고 이 어머니의 젖가슴이 부드럽고 따뜻하듯이 이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거의 미치광이처럼 설치되는 사울도 목 베요 안 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끝까지. 자기 그렇게 괴롭히고 반역했던 사람들도요 안 죽여요. 온유함이에요. 그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점령해 가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그분의 온유함 때문에 그래요. 그 성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한국 강산 강야의 이 강산에서 막 호랑이 이 맹수들 다 제거됐죠. 지금 이제 곰 같은 건 뭐 이렇게 방사 키워가지고 풀어놓고 하니까 지시장 같은 곳에 좀 산다고 하지만은 그 사나우면 죽어버려요. 멸종돼 버려요.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래서 누가 땅을 여기 5절 말씀하잖아요. 기업으로 받아 누릴 거냐? 사나운 자냐? 온유한 자냐? 전 세계 여행해 보세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요 특별관리 들어가 버려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요 여권도 안 봐. 그냥 프리패스예요 다. 심지어 제가 러시아 갔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사람들 거기 못 들어와. 물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혈맹 관계지만은 그러나 그 러시아 사람들의 심성 속에 한국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생각.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잖아요. 누가 한국 사람 무시해요 요즘? 요즘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힘이 있다는데. 누가 복인 자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분이 칼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무슨 핵무기 무장했어요, 군대가 있었어요, 경찰이 있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었어요. 온유한 마음. 자식들도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그 온유한 마음 있는 분 존경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한민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 거냐. 막 무슨 정당들처럼 그런 집단이 될 거냐. 그럼 끝나는 거죠. 끝나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 아닐까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고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교회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큰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고 실현시켜가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 시내에서
저하고 같이, 그분도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가지고, 예, 만나고 또 우리 교회도 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대전 시내에서 연구원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교회예요. 예, 이제 노원동으로 새로 교회를 신축해가지고 옮겼거든요. 근데 거기 이건 제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똑똑한 재직들 중에서 제가 한번 교회 규약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읽어본 일이 있어요. 야, 규약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똘똘하게 잘 만들어놨는지 숨을 못 쉬게 만들어놨어요. 그때가 지금 이제 몇 년 됐죠. 우리 이쪽으로 이전해 올 무렵이니까 한 벌써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이 목사님 힘들겠다. 아니나 달라요. 어느 날 아침에 떠나버렸어요. 미국으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기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원칙상으로 장로교하고 달라요. 장로교는 헌법을 만들어요. 재판도예요. 근데 거기서 재판을 했다가 세상 법정으로 또 끌고 가잖아요. 그럼 또 대법원까지 가요. 거기서 판결이 뒤집혀요.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도 그렇고 세계 침례교회는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거 통과시켜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그게 족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떡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한 목마름이 아니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거룩한 의입니다. 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가 있잖아요. 5년 전인가 대법원장 지낸 양 누구? 구속됐었잖아요. 그때 47개 범죄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주범으로 몰려가지고요. 5년 만에 대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무죄로 다 판결이 났어요. 이 세상의 의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엎어졌다 저렇게 엎어졌다. 거기에 예수님은 휩쓸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는 저 하늘로부터 햇볕이 막 쏟아져 내리듯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의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의였어요. 천국의 거룩한 의였어요.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 일평생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영혼까지 다 쏟아부은 거예요.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가?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복 있는 사람. 7절 가서 보겠어요. 7절. 이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 마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7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예수님 만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있어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어요?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 그 영광의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긍휼이죠. 긍휼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우리 정 집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며느리가 뭐 오래된 얘기니까 가출해 버렸고 아버지가 돌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업한다고 바쁘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돌볼 수가 없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그 어린 것들을 키웠어요. 그때 한 50대 후반 됐을까요? 근데 뭐 금방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은 이제 80대 이제 막 넘었을 무렵이었고, 장례식 할 때 보니까 그 할머니의 장례식을 가장 애도하면서 가장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도 뭐 아들은 뭐 사업한다고 그러는지 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손자하고 손녀하고 탁 지켰어요. 그 장례식 잘 치렀어요. 우리 김감열 권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그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이 잘 키웠어요. 어떻게 제가 장례식 한다고 해서 이제 여기 갈마동 그 장례식장에서 그때 가보니까 그 손자 손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긍휼밖에 없어요. 치료약이 긍휼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린 철없는 아이라도 할머니가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 오늘 우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그냥 누가 시킬 것도 없어요. 자식보다 10배는 나아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없어요. 긍휼이 이겨요, 여러분. 긍휼이 능력이에요. 인간관계를 다 맺어가는 거 보면은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긍휼이 여기는 사람. 특별히 이렇게 한민교회 저녁 예배 나올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주일날 낮에 이렇게 보셔서 지금 처음 나왔다. 못 보던 얼굴인데 또 오랫동안 교회 장기 결석했던 분인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다가가셔서 인사도 좀 건네세요. 안부도 좀 물으세요. 네. 좀 차라도 한 잔 마실 정도 되면은 기도 제목도 좀 같이 나누시고 위에서 좀 중보도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깁니다. 막 그렇게 쌀쌀맞게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 영혼도 선한 영향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세상 끝날까지. 긍휼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건강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도 노쇠할 때가 오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도 병들 때가 오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도 침대에서 내 몸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긍휼히 여긴 사람들만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입니다. 이런 긍휼의 선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왜 불교로 안 가고 천주교로 안 가고 기독교로 다 옵니까? 그렇게.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탈북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중국 땅에 가가지고 두만강가에서 압록강가에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기도했고 헌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 이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8절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부어져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복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알고 있습니다. 실력은 뭐 둘째 가라면 서럽죠.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게 욕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온 거, 그렇게 높은 학위 받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